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장하은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손범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범서 목사님과는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연대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 2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에베네zer 교회가 일산 서지방에 오기 전에 동지방에 있을 때에 저도 동지방에 있는 우주교회의 소속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에 있었고, 또 제가 일산 서지방으로 오게 됐는데 마침 또 에베네zer 교회도 일산 서지방으로 오게 되면서 목사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또 이어져서 같이 이곳에서 이렇게 책 모임도 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갖고 하면서 좋은 인연이 이렇게 되어서 이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희 아버지가 여기 일산 서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베네zer 교회에 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은아, 너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라 궁금했습니다. 뭘까? 좋은 예화를 잘 이렇게 찾는 걸까?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은아,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목사인 저도 설교가 짧을 때 은혜가 깊더라고요. 그러시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설교가 길든 짧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 할 정도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사실은 방금 제가 예원교회 1부 10시 예배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자마자 바로 강단에 내려와서 차를 타고 와서 사실 좀 정신이 없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최선을 다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선 목사님께서 워낙 또 설교를 잘하시고 또 스타일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셔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또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설교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공부하고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10가지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적으셔도 되고요. 어디 주보 한 칸에 이렇게 조금씩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10가지만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가정, 돈, 하나님, 교회 등등 사랑, 수상적인 것들이든 물질적인 것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한 10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그냥 한 10가지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사실 막상 적으라 그러면 좀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10가지를 다 적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적으신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제외하고 7가지만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10가지 중에 없앨 수 있는 3가지 한번 제외해 보시겠습니다. 나한테 소중하다 생각했던 거 10가지를 적으셨는데 그중 3가지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7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0가지 중에 그래도 이 3가지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것 3가지를 한번 제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가지가 남을 겁니다. 7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7가지. 7가지가 남으셨죠? 이제 2가지를 더 제거하겠습니다. 2가지를 제거하고 5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5가지. 2가지를 더 제거해서 5가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절반이 이제 남았죠? 이제 조금 어려워지실 텐데 2가지를 더 제거하고 3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3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세 가지가 남으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도 그 앞에 놓인 3가지는 참 대단한 거죠. 그쵸?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 귀하다 라고 여기는 것들. 이제는 딱 1가지만 남겨놓겠습니다. 딱 1가지.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요. 안 돼요. 1가지만 남겨놓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3개 다 필요한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만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1가지만. 정답은 없고요. 솔직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지금 나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딱 1가지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고민이 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1가지를 남겨놓으셨을 거라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딱 1가지만 남겨놓았을 텐데요. 우리는 그 남겨놓은 1가지를 가리켜서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지금 성도님들 앞에 놓인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놓은 그것이 바로 현재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 건강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앙이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움켜잡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도 그 방향도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대단히 배타적으로 들릴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말이 배타적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 주체적인 결단,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은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 배타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우선순위는 왜 정해져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으로 산다 해도 그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고 또 정확하게 설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정책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효율성을 가져오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몸담아 보고 국민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민생 안정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이 우선순위가 편가르기나 하고 권력 추구나 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투기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또 운동선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운동선수에게 우선순위는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서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이며 더 좋은 리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팬과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운동선수의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이 운동선수가 자신이 가진 좋은 몸을 가지고 이성과 노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그로 인한 쾌락만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그 선수의 커리어는 금방 하락세를 타게 될 겁니다. 또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선수를 키우고 연봉을 주는 구단과 팀에게도 같이 플레이를 하는 동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작은 일상의 부분에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금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하나로 인해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그 탑이 금세 와르르 무너지게 되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히 말뿐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삶의 고백까지 포함한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이제는 나라는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작년 11월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하나회라는 조직이 나옵니다. 맨 처음 하나회는 전두환이 육사생도 시절 만든 친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사람들이 독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이로 인해 하나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회는 군의 요직을 맡아 자신의 회원들을 진급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군의 요직을 맡고 진급을 하니 많은 군인들이 하나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회의 회원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 중에 영광으로 여기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실제로 하나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목숨마저 이 조직에 걸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회로 가득했으며 살아도 하나회를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회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계급과 목숨마저 하나회를 위해 걸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하나에도 사람들은 온 마음과 생각을 쏟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그 조직에 둡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디 뭐 하나의 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조직과 사람에게는 목숨을 줄 만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삶과 목숨마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정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네요. 네, 이해해 주세요. 어떤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위해 꽃도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줍니다. 비싼 명품도 선물해 줍니다. 너무 좋으시겠죠? 네. 근데 여자친구는 이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 자체를 사랑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꽃과 맛있는 밥, 명품도 정말 좋지만 정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내가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너를 위해 이러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이 남자에게 우선순위는 정말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난 너가 우선순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이 남자와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최우선순위는 제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들은 아니신가요? 또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자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돈으로, 인간관계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그래도 안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넘겨주시겠어요? 워싱턴 이 포토맥 강변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기념관의 벽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기념관장은 관계자를 불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그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기념관 외벽에 묻어있는 이 비둘기 똥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 강한 독성 세제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당장 비둘기가 많이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모이를 주지 못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외벽은 계속 부식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념관 벽에 서식하는 거미가 비둘기를 불러들이는 진짜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념관 관계자들은 거미를 없애기 위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거미의 박멸을 시도했지만 외관은 여전히 부식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이 걸려 밤마다 숲에서 떼를 지어 날아오는 나방이 거미가 왕성한 서식을 하도록 하는 주인공임을 알아냈습니다. 나방이 몰려오는 한 나방을 먹이로 삼고 있는 거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거미를 먹이로 삼고 있는 비둘기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방이 날아오는 걸까요? 기념관에서 발생하는 이 대낮처럼 밝은 빛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념관은 주변 건물보다 2시간이나 먼저 조명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념관 관계자들은 조명 점등 시간을 주변 건물보다 1시간 뒤로 켜기로 했고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야기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원인들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가난하기 때문이야. 우리 집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돈 많이 벌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버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온 에너지와 마음과 생각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하더라도 이미 중독된 그 우선순위로 인해 우선순위를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도 집안이 좋지 않아서도 학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돈이, 사람이, 이성친구가, 학벌이, 세상의 성공이, 사람의 인정 등이 자리에 가 있으니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게 됩니다. 마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관계자가 문제의 원인을 독성 물질에서 찾고 거미에서 찾고 나방에서 찾았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불빛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그 우선순위의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마음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는 다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십자가를 질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큼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풍성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큼의 깊이와 무게를 지닌 그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영적인 근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영적 근력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성도님들의 영적 근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운동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도 요즘 너 3대 몇이냐?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는 곧 너 근력이 어느 정도 돼?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의 무게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 영적인 근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두고 싶다면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일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마음에 세우십시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며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둡니다. 라고 울며 고백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짐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주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의 품는 마음이 떠올리는 생각이 주님과 관계되는 것들로 뒤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품는 마음과 떠오르는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며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제 자랑이 절대 아니라 나름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었지만 맨 처음 토플 공부를 하며 꽤나 힘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리스닝, 듣기였습니다. 한 5분, 6분 동안 쉴 새 없이 나오는 이 강의, 대학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과목이 종교나 인문학, 철학, 신학이면 좋겠지만 과목은 경제, 경영, 생물학, 동물학, 천문학, 고고학, 고인류학, 영화학, 역사학 등 다양하고 대략 20개에서 25개의 대학 전공에서 몇 가지 전공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맨 처음 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풋의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플 영어 듣기의 귀가 뚫리기 위해선 최소 500시간을 들어야 한답니다. 토플 리스닝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500시간을 계속 들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듣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3시간씩 영어 듣기만 했습니다. 학원 리스닝 선생님도 하루에 매일 3시간, 4시간을 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니 인풋이 얼마나 많아야 조금의 변화가 생기는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지만 꾸준히 열심히 이 인풋의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영어 듣기가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변하려면 수많은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설교 맨 처음에 저와 함께 남겨놓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라면 성도님들은 우선순위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인풋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과 같은 이러한 인풋의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결코 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저 시간을 많이 갈아 넣는다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레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선 평상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인풋의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인풋의 절대적인 시간도 없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삼겠다,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죽을 고비와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닌 이상 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인풋의 절대적인 시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절대 가볍게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룬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도 자칫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발에 방울과 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줄로 시체를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찍혔습니다. 휘장이 찍힌 의미는 이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를 아마 다들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네? 라고 말씀하실 만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혹은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말로는 십자가를 가볍게 하찮게 여긴 적 없다고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 예수님만이 되어야 하는데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잊은 채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연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나랑 사귈래?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느 날 제 마음을 받아주어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겨주시겠어요? 세경이가 와서 제게 좋다고 사귀자는 겁니다. 저는 지연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세경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경이랑도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넘겨주시겠어요? 사나가 와서 저와 사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세경이도 사나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연이와 세경이와 사나 모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이 셋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자회담이 진행되자 서로 저를 독차지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저는 싸움을 말렸지만 저를 향한 이 그녀들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합의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는 너희들 모두가 너무 좋지만 서로 이렇게 다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할게. 나에게 1순위는 넘겨주세요. 지연이고 2순위는 세경이고 3순위는 사나야.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예화를 제가 우리 초등부 설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저에게 정말 목사님 3명하고 사귀었어요? 라고 묻길래 네, 저를 쓰레기처럼 쳐다보길래 당연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것을 사실로 믿는 분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정말 사랑이 맞을까요? 우선순위를 두는 이 사랑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나서 내가 바람은 폈지만 그래도 나에게 당신이 1순위야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대답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답은 1순위가 아니라 내게는 당신만이 전부야 라는 대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해요. 그리고 성공과 명예도 사랑해요. 강남의 집도 사랑해요. 그래도 저에게는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순위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에게 너는 전부란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너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냈단다. 너에게도 내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우선순위를 두는 최우선순위의 자리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선순위를 넘어 전부로입니다. 저는 지금 돈과 명예, 성공, 좋은 집 등이 의미 없고 쓸모없으며 우리가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에너지, 열정 등과 같은 수많은 인풋을 넣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만큼의 인풋을 넣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향하겠습니다. 긴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는 데 열심을 냅니다. 밤마다 주식창 들여다보고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일 기쁘게 할 겁니다. 건강이 소중한 사람은요, 운동과 식단 관리에 열심을 낼 것이고 영양제도 엄청나게 챙겨 먹을 겁니다.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소중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와 야근을 해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며 살아갑니다. 제게도 소중한 것, 반드시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목시험 합격이었습니다. 신학생 2학년 때 저는 이 군목시험에 너무나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시험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좋아하던 영화관 가는 것도 포기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했으며 게임하고 TV 보는 것도 끊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제게 가장 소중했던 것,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시험 합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했던 것들, 저를 기분 좋게 해줬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아주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얻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구원이자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을 천국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어주고 반드시 얻어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즉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토록 귀중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 보좌, 구원자로서의 인기,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시는 자존심,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이유가 이제는 다시 조금은 실감이 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IV 성경은 surpas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의어로는 exceed, transcend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가치가 돈과 명예, 인기, 권력 등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월되어 있는, 넘어서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과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분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 현재 붙잡고 있는 물질의 풍요, 강남의 집,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등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아직 그것들보다 더 큰 가치,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 그것을 초월한 만큼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 친구들과 노는 시간, 게임하고 TV 보는 것, 쇼핑하는 것, 누워 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들보다 제게는 시험 합격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할 만큼 내게 소중했던 그것이기에 저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움켜쥐고 있는 그 우선순위보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더욱 가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돈, 명예, 성공, 사람들의 인정 등 그 모든 것들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전부가 되어 그것들을 다 해결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이 될 때, 그 주님만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갖더라도 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만이 성도님들의 전부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세우십시오. 이를 위해 주님과 관련된 많은 인풋의 시간들을 성도님들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시선을 주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